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했던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이후에 또 오늘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앙으로 또 확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질병과 그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함께해서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는 복된 귀한 역사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맹인된 성경 언어로는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시각,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가진 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 고난, 이 장애, 이 문제, 이 어려움이 한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재앙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인류 전체 죄 가운데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이 말씀은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삼중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합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류 문제 해결자, 인생 문제 해결자, 사회 문제 해결자, 코로나 재앙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죽이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놀라운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 또 다른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기대와 소망과 은혜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관점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오늘 이제 배경이, 말씀의 배경이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8장 끄트머리 부분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을 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피해서 나오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의 길이 펼쳐지죠. 길이 펼쳐지는데 나오시면서 누군가를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게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흙이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목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을 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러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난 인생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알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알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어서 때가 되면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던져주신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시고 그 애환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니까, 딱 바라보시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같이 바라보는 거죠.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람이 거린인 걸 알고 장님인 걸,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관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식,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투영되고 투사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이 뭐였냐면 인과응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저 죄에 대한, 저 문제에 대한, 저 사건에 대한, 저 장애에 대한 그 문제는 누군가의 죄로부터 기인됐다라는 이 의식, 이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적인 시대적 의식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끌어안고 태어난 것이 과연 부모님의 죄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의 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중국인의 잘못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먹어서 박쥐도 먹고 아니면 짐승도 먹고 이것저것 먹어서 이것이 중국 사람들의 잘못 아니냐? 근데 따지고 보면 그들만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분들도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그렇죠? 개도 잡아먹고 몸에 좋다면 까마귀도 잡아먹고 이것저것 다 잡아먹거든요. 그것이 과연 무슨 음식을 막 먹어서 아니면 어떤 세균 실험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 여러 가지 이 문제의 출처를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게 미국의 잘못이냐? 중국의 잘못이냐? 어떤 사람의 잘못이냐? 군대의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본성 중에 하나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가, 인류의 죄가 아담의 잘못이냐, 하와의 잘못이냐, 셋의 잘못이냐, 가인의 잘못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지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이냐? 그래서 그 지금 있는 이 현실과 이 현상과 문제를 그 누군가로부터 탓하게, 이건 조상 탓이야,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이건 누군가의 뭐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리고 지금 있는 현실과 상황을 타개하고 개척하고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려는 의지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멈추려고 하는 인간의 자의식.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책임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외면하고 등을 지고 그냥 마치 꿩이 쫓기는 꿩이 그 눈을 땅속에 묻고 나는 괜찮아 하려고 하는 그 동물적 본성처럼 인간의 의식 속에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직면하고 뚫고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려는 의지보다는 누구 잘못이지? 이거 뭔 문제야?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어떤 나라가 그런 거야? 이거 부모 탓이네. 아이 그냥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네. 아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네. 야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괜찮고 야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기가 거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렇게 멈추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그 자의식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인과 응보론.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 이 시대 속에 저 문제를 보면서 그냥 탓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묻고 이러고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들. 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시죠. 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우리 오늘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거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죄와 문제도 아니야. 이것은 어떤 조상 탓이나 자기 탓이나 나라 탓이나 가문 탓이나 부모 탓이나 가정 탓을 할 게 아니야. 이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와 현실과 상황을 얘들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야. 그건 세속적인 방법이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이 아니야. 그건 성경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들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그 의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인간들 속에서 내부적으로 흘러나온 죄성에서 기인된 세속 속에서 기인된 그런 관점이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모의 탓, 자신의 탓, 상황의 탓, 가정의 탓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그 장애가,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야말로 그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서 뭘 보이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신앙적 언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들은 다 똑같아요. 내 안에 문제가 없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분은 맹인된 것이 자신의 문제겠죠. 우리들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같이 예배드리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외 없이 인생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어릴 적 당했던 고통과 아픔, 그게 커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로 어떤 의식적, 마음적 암덩이처럼 자리 잡고 그거 계속 그 문제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경제적, 상황적, 자녀적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분도 계셔요. 관계적인 상처와 아니면 진짜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지 몰라도 어떤 분은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팔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암, 어떤 피, 혈액 이런 고통으로 아니면 뭐 정신적인 미래적인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사람들은 던져져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거로 보여지고 그것들을 그렇게 느끼는 순간 이게 자신을 얽어매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축시키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길가에 성전 문가로 들어가는 길가에 선 이 맹인은 이미 그 맹인된 것,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완전히 몸에 절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그렇게 살기로 그냥 포기되고 낙담된, 그렇게 던져진 채로 있는 시체 같은 상태인 거죠. 이게 문제를 넘어서 아예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죠. 이 지금 있는 이 주인공은. 근데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네요. 풀려날 길이 없네요. 근데 주님이 그 맹인 앞으로, 거린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 8절 이후에 보면 이게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이 났고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그 거린 맞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8절 이후에 보면. 근데 본인이 나 맞다라고 하죠. 이것을, 이 자료를, 이 논란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여기에 오래도록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길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린으로, 맹인으로 이미 누구라고 다 익히 알려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하루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도록 여기에 있었던, 잘 알려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지금 죄의 문제를 탓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고 야,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저래, 아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아유 쟤는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타박하고 그렇게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과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것들 속에 우리도 있지 않을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를 않았어요. 도우려 하질 않았어요. 그 운명과 그 숙명으로부터. 그런데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앞에 가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기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 손대는 거죠. 자기의 치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걸 놀랍게도 이 거린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 누가 이렇게 고쳐줬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맞고 거린 맞는데 예수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났다 라는 이 정황을 볼 때, 장님일 때, 눈이 안 보일 때도 지금 나에게 진흙을 바르는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 계셔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치부를 건드리고 그리고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근데 지금 진흙을 눈에 바른 것과 눈을 뜨는 것과 치유되는 것과 회복되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흙에는 눈을 뜨게 하는 어떤 의학적 성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각장애인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왜 남의 눈을 건드리고 남의 밥벌이 하는데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리 가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이 결정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본인이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건 내 몫이에요. 인간의 몫은 이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통해, 온 역사를 통해, 온 시간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내 몫인 거죠. 이 거린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이 사람이 거기를 한두 번 갔겠어요? 목마를 때마다 실로암에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기적이죠. 역사죠. 여러분, 날 때부터 이렇게 돼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다 이렇게 죽을 인생이었던 이 사람, 이건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류는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셔서 뭘 내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듣고 믿고 실로암에 가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기만 하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벌 받고 영 죽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실로암에 가서 그 피에 눈을 씻으면, 영을 씻으면 눈이 떠지고 영이 떠지고 이 죽을 영벌 지옥 갈 영원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재앙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지금 이런 거 따질 때 아니죠. 누구의 문제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이미 던져졌죠. 이미 터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입장과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거예요. 어떻게 이 재앙을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재앙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AD와 BC처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날을 향수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로 회귀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가 IMF 1997년 8년 그 12월 달에 IMF를 맞아서 그 IMF 이전으로 여러분 국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걸 잘 반응해서 이겨냈냐면 IMF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어요. 요새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들만 서로 인정 안 하는데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더라고요. 한국같이 부자 나라가, 한국같이 선진국이,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온 나라가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IMF를 우리가 놀랍게 그 금융사태를 놀랍게 잘 응대하고 이겨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분명히 또 다른 AD와 BC를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이 AI 시대, 여러분 지금 애들이 전부 우리 초중고 대학까지 전부 방송으로 듣고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이렇다면 선생님들이 필요한가? 선생님들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등교하고 그러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도 교육이 된다면, 이렇게도 이 시대가 진행이 된다면, AI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럼 들어왔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응전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문제냐, 코로나는 누가 발생시켰냐, 이게 아니고 이게 이미 터졌고 지금 발생했고 두세 달째 지금 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지금 경제적 쇼크가 올 텐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우리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위정자들과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위기에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갈 대안들을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예비하는 거죠. 그렇게 이 코로나 재앙을 바라본다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IMF를 놀랍게 이겨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때 국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 재앙과 고통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동방의 횃불처럼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도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